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그 후반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그 이야기의 첫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공적인 사역의 정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걸음이었죠. 그 걸음을 본격적으로 걸어가시는 그 첫걸음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19장부터 20장까지는 예루살렘 입성 전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몇 군데만 등장하고 나머지 모든 이야기들은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메시지를 주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 중간에 이 내용이 19장, 20장이고 그래서 상경기다라고도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언급된 갈릴리에서 십자가의 여정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여정이기 때문에 또한 이 여정은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짧게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바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기가 있어지는 모습처럼 보이자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곤경에 빠지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실 이 대화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구약의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여러 의견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부류는 간통이나 유대인의 아내로서 지켜야 할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한국의 옛날에 맥락으로 따지면 뭐 칠거지약 그 아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는 남편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면 그 어떤 것이든지 다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험하려고 했던 그 질문은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yes, no의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 yes라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도 이 두 파로 나뉘어져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이 논쟁에 휘말려 버리게 되는 이 당파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이쪽에서도 공격받고 저쪽에서도 공격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여지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도 이러한 사람들의 그 신앙적인 견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용해서 재판정에서 부활의 이슈를
터뜨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 파들이 서로 이것으로 논쟁하게 하면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렇게 이것이 첨예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이슈들에 휘말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 아니요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본문 안에서는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라고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있는 이 공간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9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자, 지금 갈릴리 쪽에서 요단강의 우편 쪽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이 유대 지경. 지금의 지형으로 보면은 동서의 개념을 볼 때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그 우편 쪽에 있는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행정구역들이 있었는데 분봉 왕들이 다스렸던 지역 중에 바로 그곳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베레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지경하면 우리가 왼쪽 편만 생각하는데 그 행정구역상으로 오른쪽 요단강 우측 밑쪽까지도 당시에 유대 지경으로 그렇게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었고 헤롯 안티파스가 그곳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의 히스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잖아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바로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가, 표면적인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원래 본처를 내버리고 새로운 헤로디아를 맞이하게 되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참수를 당합니다. 바로 그 공간적 배경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의 지역이자 실제로 요한이 처형당했던, 감금되어졌던 마케루스라고 하는 바로 그 성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실제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던 바로 이 지역, 바로 이 지역에서 이혼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의 견해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것으로 얼마 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버랩될 수밖에 없는 공간적 배경이죠.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아니오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바로 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라고 이야기하며 얼마든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숨겨진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그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가 바로 자칭 왕이라고 하며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은 반란이 되게 되고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으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게 그들은 행동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것을 비틀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또 다른 주제로 이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최종적인 권위는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구도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미묘한 표현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의 전제에는 이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는 이 전제가 있는데 4절을 잘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냐?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벌어지는 이유는 남자가 여자들보다 사회적으로 우위의 위치에 있어서 여성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자기들의 욕망을 가지고
한 사람의 삶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의 구도가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이 구도로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나뉘어진 맥락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이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남자와 여자라는 거죠. 바로 이 동등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컨펌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더 좁은 맥락에서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들은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과 모세를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호소하는 그 모세, 그 율법을 준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굉장히 권위를 모세에게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권위를 두고 있는 모세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모세는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왜 주었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곤란해지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이 사람은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마저도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여자들은 결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인간의 모세의 율법을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어떻게 쓰기 시작하면, 아하,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이전의 아내를 버리고 새로 장가들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혼 증서를 남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의 본 취지와 율법의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율법을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해져 버리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한 이후에 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욕망이 해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율법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혼의 문제가요, 참 재미나게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면서 10절 이후에 11절 12절에 여기에서 이제 고자라고 되어 있지만 장가들지 않는다, 독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 주제가 무엇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독신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인간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울음을 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는 것이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결혼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메타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 결혼이라는 주제는, 그리고 이혼이라는 주제는 인간들의 욕망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 발현되어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니까 제자들도 아이고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것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독신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요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은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이런 정해져 있는 그러한 섭리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하여서 마치 이것이 내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의 결혼이 행복하지 않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 사람들을 바꾸면 내 결혼이, 내 삶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들 주변에도 이혼하고 새롭게 재혼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과 이혼과 이 모든 과정의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있는 완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독신의 주제가 언급되느냐? 결혼을 해도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고 독신으로 살아도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혼, 이혼, 독신,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은 결혼에도 구원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충만히 가진 독신은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혼과 이혼, 독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집착하여 욕망의 노예로, 그것이 결혼의 주제이든 이혼의 주제이든 독신의 주제이든 그리고 그 어떤 것이든지 혹시 내가 나의 완악함과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이혼하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때로는 울고 웃으며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마치 구원해 줄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을 하여도 하나님이 없는 그 결혼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줄 수 없고 홀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바울처럼 얼마든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